디모데후서 2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적용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벗어날 것과 쫓을 것입니다. 벗어날 것과 쫓을 것. 디모데전서 6장에도 사실은 그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앞을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이에요. 피하고 쫓는 일입니다. 피하고 쫓는데요,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쫓는지 몇 주 전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을 때 그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고 또 쫓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거의 같은 뉘앙스,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여전히 바울이고요, 또 받는 사람은 여전히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도 이 편지의 끝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고요, 디모데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아주 귀중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나야 될 것이 있고요, 쫓아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의 말로 하면 피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쫓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망가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쫓아가야만,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끌어안고 그리고 품고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이 유익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보시면요, 20절 21절이 한 부분이에요.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금, 은의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요. 분명히 값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번쩍번쩍거리는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금과 은 그릇은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아마 귀히 쓰는 걸 겁니다. 그리고 나무와 질그릇으로 만든 것은 천이 쓰는 거예요. 천이 쓴다는 것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히 쓰이고 천이 쓰여요. 어쨌든 둘 다 쓰이는 그릇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 큰 집,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서 있는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견고한 터가 섰고요, 그 터 위에 큰 집이 섰어요. 복음의 선 집입니다. 결국 교회예요. 교회 안에 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맡아서 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귀히 쓰고 천이 쓴다는 것이 약간은 그 뉘앙스가 기분은 나빠요. 하지만 분명히 구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누구는 앞장서야 되고요, 누구는 뒤에서 도와야 되는 일이 있는 게 맞아요. 누구는 가르쳐야 되고 또 누구는 배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높고 낮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람들 훨씬 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람들, 어쩌면 귀히 쓰이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유익이 될 거, 유익할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온갖 위험과 그리고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아주 힘든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누구는 귀히 쓰는 그릇, 누구는 천히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귀히 쓰이는 것이건 천히 쓰이는 것이건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흙그릇이건 아니면 나무 그릇이건 누구든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면 19절 앞에 있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을 때 그 불의입니다. 불의에서 의롭지 않은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랍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모두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답니다.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귀하게 쓰임받아요. 어떻게 하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그릇의 비유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릇, 우리에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귀히 쓰여요. 그리고 귀히 쓰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금그릇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흙그릇 아니면 질그릇, 나무그릇만 있어서도 안 돼요. 중요한 건 무슨 모양으로 풀렸든지 모두가 다 귀히 아주 잘 쓰임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가 깨끗해야 된대요. 깨끗해야 된답니다. 불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벗어날 것과 쫓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벗어야 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것은 불의입니다. 그리고 쫓아야 되는 것은 깨끗함이에요. 불의를 피하고 깨끗함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이건 뭐죠? 문법적으로 능동태예요. 그냥 능동의 동사입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은 상상하셔야 돼요. 그냥 이건 비유입니다. 상상이에요. 이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깨끗하게 하래요. 이건 능동이에요.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은 어떻게 해요?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수동태죠.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불의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하는 거, 불의를 벗어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추구하는 거, 나를 닦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하게는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리라예요.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함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쓰임되는 것,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일에 예비되는 것, 예비함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현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항상 자동으로 아니면 내가 스스로 뭔가에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내가 달려나가는 건 아니에요. 부르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가져다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 일을 당하는 겁니다. 수동입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지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는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디에 합당한지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 21절 짧은 곳에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살짝 바꿔 쓰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는 불의에서 떠나서 너를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불의에서 떠나서 너를 깨끗하게 해라. 이건 네 일이다. 거룩하게 하시고 너를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인간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 책임이 없냐? 아니에요. 인간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억울한 것 같아요. 일은 우리가 하고 일을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이라고요? 억울한 것 같죠? 근데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은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크세요.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죄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하면 돼요. 그건 우리의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훨씬 더 큰 일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셔야 됐던 책임, 거기에 비하면 작습니다. 들려야 되는 책임, 높이 들려야 되는 책임은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찢기셔야 되는 책임은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물과 피를 몽땅 다 쏟아내시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이 높이 달립니다. 그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어요. 바라보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노뱀이 높이 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내가 무언가 했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잘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가 교회 안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교회 안에서 적용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쓰임의 일들이 있어요.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귀히 누구든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쓰십니다. 왜 나를 거기다 두셨는지에 대해서 물을 거는 없어요. 왜? 여전히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어요. 나는 나를 깨끗하게, 이만큼 깨끗하게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시키십니까? 라고 할 것은 아니에요. 왜? 여전히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의를 이루실 거고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함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난 후에, 아니면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함을,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함,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 거룩하게 하시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게 있어요. 쫓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도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벗어남과 쫓음, 여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또 한 덩어리예요. 여기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2절입니다. 청년의 정욕에서,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돼 있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돼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과 똑같아요. 형식이 피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쫓을 것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피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청년의 정욕이랍니다. 청년의 정욕이에요. 어쩌면 청년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미숙함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입니다. 이런 것들 피하라는 거예요. 또 정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 성적인 의미, 이것도 버릴 건 아니에요. 이것도 붙잡아 봐야 돼요. 욕망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통해서 작동하는 어떤 힘들이에요. 성적인 의미 배제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죠. 미숙함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지혜롭지 못한 판단, 그것들 피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육체 안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힘들, 이것들이 작용되는 거, 그것 막아서야 된답니다. 그건 막아서야 돼요. 거기서부터 도망가야 돼요. 그것들을 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요? 쫓아갈 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래요. 쫓아야 되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함께 쫓아가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여기는 네 가지가 나오죠. 의, 믿음, 사랑, 그리고 화평, 이 네 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화평 하나가 더 덧붙여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 말, 이 네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쫓아가야 될 목표예요. 함께 쫓아가야 될 목표예요. 청년의 정욕, 그 미숙함과 그 지혜롭지 못함과 그 욕망과 이런 것들은 피하고요. 쫓아가야 되는 건 의를 쫓아가야 돼요. 믿음을 쫓아가야 돼요. 사랑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평화를 쫓아가야 된답니다. 의를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의라고 표현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의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에 이름 붙인 의라는 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결국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이에요. 그것들을 의라고 부릅니다. 그냥 의라는 게 정의롭다, 정의파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욱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정의파라고 얘기할 때 그런 사람들의 행하는 행동 양식을 보면 딴 거 아니죠. 얻어맞고 있는 사람들 쫓아가서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편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 가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의파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의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쫓는 건데요,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복음에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복음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라면요, 죄인이라는 불쌍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임파서블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요,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이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또 눈먼 사람들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사람들 자유케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갇힌 사람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사람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해서 지쳐있는 사람들, 가난해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가난이 끝났다는 복된 소식을 주는 겁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웃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웃게 만드는 거예요. 노래할 수 없는 사람들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결국은 뭡니까? 불가능한 사람들을 가능한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 함께 쫓아가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함께, 저나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쫓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청년의 정욕, 그 미숙함, 어리숙함, 지혜 없음, 그리고 정욕, 욕망, 이런 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야. 막 불타오르는 욕망들, 높아지려는 욕망들, 남을 누르고 싶은 욕망들,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그 막 활화산 같은 욕심들, 그것들 피하고 의를 쫓아가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온도입니다. 아마 정열은 뜨거울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의를 쫓아가는 건 차가워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무엇이 더 뜨거울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정욕과 내 욕망을 쫓아가는 그것은 결국은 식어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들은요, 이건 샘솟는 열정이에요. 이것은 쫓아가다가 지쳐요. 식어져 버려요. 가다가 안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가다가 당하는 일들 때문에 넘어지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쫓는 이 길은 달라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함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뜨거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감격이에요. 감사예요.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며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삶이에요. 뜨거워지는 가슴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폭발력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의를 쫓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쫓는 게 뜨거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게 훨씬 더 뜨겁습니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슨 테레사 수녀, 아니면 존경한다는 신앙인들의 삶들을 보면 다 뭐예요? 의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쫓아 함께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열정들은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왜?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물을 다 핥아버려요. 거기 부어진 물들을 다 핥아버려요. 그것들을 몽땅 다 태우는 불입니다. 그 열정이 여기 의를 쫓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의를 쫓습니다. 또 뭐예요? 믿음을 쫓아요. 사랑을 쫓아요. 믿음을 쫓아요. 사랑을 쫓아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의를 쫓는 그 삶에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이 참된 길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참된 의미라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한다는 믿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쫓는 거예요. 의를 쫓으며 믿음을 쫓으며 결국 나타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사랑입니다. 당연히 사랑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눈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소망이 더 뜨거워지고 또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서로 연결해가며 어떻게 해요? 점차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에요. 의를 쫓아요. 믿음을 쫓아요. 사랑을 쫓아요. 그리고 화평을 쫓습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샬롬이에요. 물질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삶입니다. 삶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삶이 살만한 곳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함께 쫓아갑니다. 공동의 목표예요.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래요. 교회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죠. 교회를 교회답게. 그렇죠? 교회를 교회답게. 삶을 삶답게.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의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그리고 사랑과 화평을 향해서 함께 쫓아갑니다. 함께 쫓아갑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오늘 이 본문 2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어쩌면 크리스찬의 정의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데요.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납니다. 구원을 얻어요. 불의에서 떠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크리스찬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쫓는 것이 있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사람, 함께 쫓는 사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얻어요. 그 크리스찬의 정의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의와 화평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쫓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걸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 주를 부르며 주를 쫓는 자들입니다.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부르고 주를 말하며 주를 쫓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그것이 교회라고 오늘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주의 종들은 무식한 변론을 피하고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결국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목회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예요.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다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돼요. 결국 부드럽게 잘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몽땅 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고, 우리가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부드럽게 잘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몽땅 다 회개하냐? 그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이 사람들로 다시 한번 주의 도를 쫓게 하는 것, 이건 누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실 일이에요. 목회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어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능력이 역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 다 해야 돼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아주 민감하게 주의 종 아니면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다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은 우리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합니다.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수고합니다. 하지만 열매 맺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책임져요? 이것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물으시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주의 종이라면 부드럽게 민감하게 해야 돼요. 앞에 있는 걸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피하고 쫓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떠나서 우리의 그릇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 일의 결과로 우리가 쓰임받고 거룩하게 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쓰임 못 받은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것 없어요. 왜? 나는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하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의와 믿음과 사랑과 그 평화를 쫓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과에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또 선하시고 모든 것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아름답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선한 결과가 이뤄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궁금하고 모릅니다. 그날 우리가 볼 겁니다.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볼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 그 일을 감당하며 걸어갑니다. 불의에서 떠나서 자기를 청결하게 하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청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화평을 쫓으며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갑니다. 그렇게 복 주시는 것들을 확인하며 갑니다. 그렇게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걸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해야 돼요. 쫓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들 쫓아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냐? 그건 아닙니다. 균형이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의 책임,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주도되는 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도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 책임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래도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또 더 한 발 나아가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쫓을 걸 쫓으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결국엔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불의를 떠나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는 것,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벗어나야 될 것과 그리고 쫓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십시오. 그 뜻이 내 뜻과는 달라요. 논리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충만하고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월등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대요.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은혜가, 그리고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며 우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들려지는 음성 따라, 그리고 보이는 빛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피할 것을 피하고 또 쫓을 것을 쫓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그리고 따박따박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죠. 그렇게 걸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아주 곧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내 뜻, 내 소원,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그리고 어디선가 확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훅 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들 보신 분들은 더 크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여, 이 길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복된 길인 줄 믿사오니, 나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음성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날 것들 벗어나고, 도망가야 될 것들에서 도망가고, 피할 것들 피하며 하나하나 쫓아가야 되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걷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긍휼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구원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자들, 그리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의를 쫓으며 믿음을 쫓으며 사랑과 화평을 쫓으며 주를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시여, 좋으신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놀랍고 아름답고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 성실하게 주를 쫓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